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3월의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기 원하며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연예인들의 기부 이야기에 따르는 것이 있다면 인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우라는 말로 그들의 소득에 비해서 얼마밖에 내지 않았다며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갑론을박이 뒤따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미리 준비된 연보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은 양에 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심는 것은 즐겨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색함과 억지는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색함과 억지에 대하여 말하자면 당연히 양이 풍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에 따라 생각해보면 인색함을 주장하기에는 애매하고 그 양도 개인이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이 기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준입니다. 언뜻 보기 이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이 풍성함을 만들게 하고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시어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목표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증거함으로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 준비한 것으로 선함이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테니까 너희가 넉넉하게 연보를 해도 헌금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무리해서 해도 전 재산을 다 바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억지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심에 진하게 혹은 풍성하게라는 표현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심이 있어서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만큼 하면 내가 더 많이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무리하는 만큼 나도 무리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풍족하게 베풀 터이니 너희가 그 풍성함으로 넘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질까봐 걱정을 해서 그 넘치는 것까지 꽉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만큼 투자하면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기꾼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행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요행을 은혜라고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연보는 연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뿐이지 우리를 가난하게 할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무리하여서 비탄에 빠뜨리거나 또 파산하게 하거나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증거될 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넘침으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들으며 따르는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풍성함,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이 전무가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넘치게 하셔서 세상에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넘치심으로 증거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